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19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예요. 그렇죠? 참 한편으로 새해가 이제 시작한다고 성교로선 예배 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른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하죠. 보통은 절반 정도는 어떤 결심을 새롭게 세우고 그냥 한 절반 정도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는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가장 많은 계획이 뭘까요? 야, 어떻게 잘하시네요. 네, 가장 많은 계획이 올해는 꼭 운동을 하리라. 그래서 살을 빼리라.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년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올해는 좀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올해는 좀 기도를 하리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리라. 이런 계획들을 아마 세우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계획도 세우셨죠? 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세운 결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1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간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 당시에는 왕이나 아니면 총독이나 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런 여러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직위가 있겠죠. 그 직위들을 권세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 시장이 있고 또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권세자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는 회사에서도 나 위에 있는 사람, 상사들을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대요. 그러면 왜 세우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권세 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은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4절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상반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 여기까지만 봅니다. 네, 이 권세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 당시에는 권세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왕이나 아니면 총독이나 여러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누구에게 씁니까? 주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분은 하나님의 사역자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자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러지 않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권세를 가진 일반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싫어하죠. 근데 악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악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한 번에 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번개가 쫙 쳐가지고 사기꾼, 특히 참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화가 나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주로 누구에게 합니까? 연세 많으신 노인 어르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시골의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 한 통화로 그 평생 모아놨던 돈 빼내는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진짜 속이 상한지 그런 얘기 들으면. 저런 사람들 진짜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못하도록, 더 이상 전화 못하도록,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탁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번개를 탁 쳐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경찰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사해서 그 사람 잡고 또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고 그래서 재판하고 나면 이제 유죄가 떨어지면 교도관들이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두어서 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보응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뭐예요? 다스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권세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음식은 누가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이 음식이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의 손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냐면 종묘상의 손길이 필요해요. 종묘상이 씨앗을 팔면 그 씨앗을 사가지고 농부들이 들에다가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데 그냥 뿌립니까? 밭을 갈아야 되죠. 밭을 가는데 뭘로 갈아요? 농기계를 사가지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를 만들었던 근로자들의 손길이 거기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료를 뿌립니다. 그러면 화학약품을 만들고 또 화학 비료를 만드는 근로자들의 손길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농사 짓고 수확하면 그거를 이 도매상이나 이런 데 넘기죠. 수확해서 넘기면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매인이 경매하고 그러면 도매상이 그거 사가지고 소매내게 넘기고 그러면 소매상이 다시 팔고 그러면 가정주부나 아니면 또 식당에서 그 음식을 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는 쌀 하나에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의 운영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그냥 만듭니까?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그 철강 회사가 필요하고 여러 다른 업체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모든 음식 가운데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직업 가운데서 직업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빚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이 지금도 흙으로 사람들을 빚고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부모들이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들면은 기도하고 병원에 잘 안 가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기도로 다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서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해서만 병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에게 접수하고 의사에게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서 약사에게 약 타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의사의 손길과 그 약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사의 손길들을 통해서 병을 고쳤는데 누가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왼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을 세우셨는데 권세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섬기도록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섬기도록?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자, 당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자동차에 고치시는 분도 계시고, 보일러 수리하고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언급을 못 해드리겠지만 운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다른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단순히 이걸 왜 일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 아니면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내가 좋아서 일을 하지만 또한 그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일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일들이 이끌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모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일반 사람들과 우리 삶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직업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집에 가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세우셔서 저의 아내를 사랑하도록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 생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훈계를 하면서 아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만이 소명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순간에 내게 주어지는 그 역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젊은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훈련받아서 선교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청년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 선교사 훈련 받는 동안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청년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선교사로 나가는 게 지금 소명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편의점에서 계산 틀리지 않게 착오 없이 잘하고 손님들을 최대한 상냥하게 대하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소명은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미술가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뭐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것만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서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소명에는 우열이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처럼 소명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근데 소명에 높고 낮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에 높고 낮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울 수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간다고 합니까? 판사라고 해서 천국 가고 아니면 가난한 농부라고 해서 천국을 못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소명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겁니다. 목사나 판사나 가정주부나 아니면 가게 점원이나 어느 누가 더 거룩하고 어느 누구는 덜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어떤 분은 식당을 하면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먹을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차량을 운행하십니다. 그건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대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내를 주께 하듯 대합시다. 왜 여러분 안 하네요? 한번 더 해봅시다.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합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누구에게 공급한 거예요? 주님께 먹을 것을 공급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씻기고 입혔어요. 그러면 누구를 씻기고 입힌 거예요? 아이를 씻기고 입힌 것뿐 아니라 주님을 씻기고 입힌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시 운전 기사가 사람을 태워줬어요. 승객을 태웠어요. 승객을 태워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태워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해주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부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내게 더 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려고 하냐면 발명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발명하는 것과 발견하는 것은 다르죠. 발명하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기 없었잖아요. 전화기가 없었는데 전화기를 발명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핸드폰을 발명했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있는 것은 발견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미국이나 그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서양에서는 몰랐어요. 유럽에서는 몰랐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누가 발견했어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그냥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뉴턴이라고 하는 옛날에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보고 있다가 사과가 똑 떨어지는 걸 보고 저거는 왜 똑 떨어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했는 게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모든 무게가 있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계산해냈죠. 수학 공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중력은 이 지구의 중력은 우리가 항상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는데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높이 툭 뛰면 떨어지잖아요. 이 높이 뛰면 안 떨어지고 쭉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높이 뛰면 딱 떨어지는 이거는 항상 있었던 거죠. 역사 이래로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수학 공식으로 발견해냈어요? 뉴턴이 발견해낸 거죠. 항상 있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떤 걸까요? 사실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자는 누구냐 하면 성자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성자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모든 순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행하는 사람이 성자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탁 가져가가지고 병자한테 얹으니까 그 병자가 나아버렸어요. 독사가 여기를 탁 물었는데 독사를 그냥 탁 떨쳐냈는데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한 청년이 높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위에 자기 몸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바울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
권세자들을 보면서 그 권세자들은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이 모든 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을 느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 손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더 감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항상 충만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는 나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거룩한 삶은 나의 일상 가운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